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아멘.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을 영적 전투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이 영적 전투에서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긴장을 가지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을 잘 믿도록 늘 영적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았지만 또 다른 대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가 직면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직면하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치루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기를 종으로 삼고 있던 외삼촌 라반에게서 이제 도망쳐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간섭하셔서 그를 이제 이처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맺은 사건이 그의 완전한 해방, 이제 더 이상 라반은 야곱에 대해서 추격하거나 야곱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는 이 포기의 선언과 같은 이런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그러나 가나안 땅이 점점 다가오자 또 다른 대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구원 사건의 이 대표적인 모형인 출애굽에서도 똑같이 구원받은 교회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갈 때에 또 다른 대적들, 어쩌면 수많은 대적들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대적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 출애굽 사건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 나왔죠.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인 가나안 땅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죠.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네피림 후손인 가나안 7족속, 여러분들이 잘 알게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여부스, 히 족속 하는 이런 가나안 7족속이 실제로 더 많은 족속이 살았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 완벽하다라는 그런 어떤 숫자적 의미가 있겠죠.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들과 어떻게요? 한판 붙어야 됩니다. 전쟁을 치러야겠죠. 그렇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누구처럼요? 야곱과 똑같이 두려워했죠. 여러분, 민수기 13장의 사건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처럼 가서 잘 파악해서 오라고 했더니 이런 네피림 후손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난리 법석이 났죠. 그랬죠. 그래서 그 사건에서 많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해서 이 모압 평지 요단강 근처에 도착해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능히 너를 대적할 대적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해 주셨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렸던지 아니면 믿지 못했던지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7족속, 새로운 적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이 점점 가까워오자 자신을 대적할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과정은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그러니까 140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복을 하게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에 과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열심히 행진을 해서 사해가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사해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이 중간쯤에 야복강이 어디로요? 모압 지방으로 흐릅니다. 그렇죠? 요단강이 줄기에 붙어 있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야복강이 이렇게 흐르죠. 여기 야복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형 에서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근데 그냥 반기면서 기다린 게 아니라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처와 가족이 살 방법을 찾고 기도하고 선물 공세 작전을 펼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란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일어난 일들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신구약 교회에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전투, 자,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을 우리가 또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해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설명해 주셔서 지금 이 두렵고 걱정 가운데에 이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구원의 소망,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잘 듣고 우리가 어떤 믿음과 태도로 구원받은 이후에, 자, 하란에서 떠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가지고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 1, 2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야곱은 2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동일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 하란으로 도망을 칠 때에 베델에서 꿈에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그 사닥다리 위에 누가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라고 했죠. 그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야곱이 보았습니다. 누가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들을 보여주시고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앞에 부분은 좀 생략하고요. 2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긴장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사건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치 않으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설명할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신학적으로 중요한 오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시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적진으로 들어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시고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리고 다시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무신론자들 중에 두 가지 무신론자가 있다. 이론적 무신론자가 있고 실제적 무신론자가 있다. 이론,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믿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돌아가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야곱에게 적용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 약속대로 야곱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지금 오늘 돌아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본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이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불렀죠. 명명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하나임 성가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마하나임이 무슨 뜻이에요? 두 군대라는 뜻이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두 군대. 영어로 말하면 캠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캠프가 뭐냐면 진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들이 진을 쳐서 모인 데를 캠프라 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그런 말 못 들었어요? 네.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뭐죠? 그 미군들 이런 걸 다 캠프 데이비스 캠프 어쩌고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캠프, 그것이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진영, 두 군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 다음에 한 행동과 하나님께서 미리 이 두 군대,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대면하기 전에 하나님의 두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왜 보여주셨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을까요?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이 군대인데, 그리고 그것도 두 군대를 이렇게 보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 그리고 지켜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주셨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다른 대적에 대한 야곱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한 것이죠. 앞에 기다리고 있는 대적에 대한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사자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방법으로 이런 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대적의 문제를, 이 수많은 적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구원받은 이후에 또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수많은 적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것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원 이후에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 가장 중요한 믿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구원 이후에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야 할 교회가 가장 가져야 할 핵심적인 믿음, 중요한 믿음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했죠?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적들을 물리쳐서
승리하고 우리를 그 나라에 입국시키겠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하란에서 외삼촌에게 해방이 돼서 나온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 즉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 두려움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흔들린단 말이죠. 우리가 가던 그 길을 그래서 이탈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 본향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이탈을 하지 않아요. 그 가장 중심 요소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다양한 적들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물질 문제 이런 걸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공격하는 이 적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참석하지도 못하고 말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신앙의 길을 출발한 후에 이렇게 낙담하고 두려움과 걱정에 짓눌려서 살아가면서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에 그들 앞에 있는 대적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미리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사자를 네 앞에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시내산 언약을 주시기 전이에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아오잖아요. 그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너희는 상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그런 뜻이겠죠.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요약을 다시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보호해 주시겠대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새하늘과 새 땅이죠. 오늘도 내가 너희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잖아요. 계속 광야에 가는데 못 믿어요. 이 말씀 믿지 않아요. 나중에는 안 들어가겠다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럼 들어오지 마. 한 사건이 민수기 13장 사건이라고 제가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계속 따라오니까 약속의 세계관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바뀌지 않고 세계관이 바뀌지 않아서 결국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된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들어오지 마. 이런 엄청난 사건이 우리가 신명기에, 출애굽기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죠. 민수기에. 두 번째는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대요. 자, 왕이 나가는데 국가에 아주 요직에 있는 주요 인물이 나갈 때는 반드시 앞서서 경찰이나 안기부를 파송해야 돼요. 안기부가 아니지, 요즘 국정원이지. 파송해서 철저하게 보호를 합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네. 하나님이 그런 사자를 앞서 보내서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끊는다는 말은 멸절시킨다는 뜻입니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적들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과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 상황을, 자, 성경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항상 설교가 재밌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갔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첫 성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칼을 든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랬죠. 네. 자,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구원 사건을 점진적으로 지난주에 말씀하듯이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럼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과거의 삶의 태도와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네, 과거의 세계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약속하신 대로 광야에서 출애굽한 바로의 손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을 적들로부터 지켜주셨죠. 오늘 말씀에서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가 한 행동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만난 이 하나님의 군대는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나타나 있질 않아요. 자, 오늘은 여기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분명히 야곱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켜주고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의도, 목표만큼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먼저 만나야 할 대상, 보아야 할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할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셨다. 이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육신의 의미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당신의 신부인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지켜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서 그 약속의 땅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할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이 뭐라고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신 사역, 고난받은 거, 이 뭐 부활하신 거 다 믿지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사건,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을
설명하고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전쟁을, 여호와께서 전쟁을 직접 치러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믿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합니까? 뻘짓을 한다. 사투를 좀 썼네. 뻘짓이 뭔지 아세요? 괜히 쓸데없는 일을 벌리고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준비해서 이겨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이 살 길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다가 낙담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대적을 만나기 전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 즉 하란을 향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돌아오는 길에,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이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만났지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이어지는 사건을 보실까요? 본문 3절에서 8절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후에 자신에게 있는 심부름꾼, 메신저에게, 사자라고 했는데 심부름꾼입니다. 종들을 보내서 종들의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은혜 받기를 바란다 라고 전가를 보내죠. 그런데 그들이 가서 에서를 만나러 갔는데 에서가 이미 400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숫자를 데리고 지금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야곱이 우리말로 하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기겁. 네? 엄청난 두려움과 압박을 받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 답답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영어로 하드 프레스입니다. 하드 프레스. 프레스가 뭐냐?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압력. 이거 스트레스, 프레스 이런 말이 영어로 프레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엄청난 강한 압박을 받았다는 뜻이죠. 엄청난, 이걸 우리말로는 지금 답답하다는데 답답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압박을 받으면 숨을 멈출 것 같지 않아요? 가슴이 호흡을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네. 가슴이 그냥 콱 막힌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런 지금 상황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과 자신의 처와 자식들을 살릴 궁리를 하게 되죠. 그 방법이 무엇이었죠? 자신과 동행하는 재산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그룹이 만약에 에서가 와서 한 그룹을 치면 다른 그룹이라도 살려보려고 하는 요령으로 이런 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마하나임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한 군데가 아니라 뭐예요? 두 군데. 예. 군대입니다, 군대. 두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약속의 땅까지 같이 갈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분명히 사인을 해 주셨는데 야곱의 행동을 보면 역으로 하고 있죠. 자기가 두 때를 나누는 거야. 한 때 죽으면 한 때를 살려보려고. 우리도 이런 방법 잘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했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한번 해보고. 네. 안 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하고 대책 다 세워놓고 뭐 보험 들고 어쩌고 이거 안 되면 이걸로 막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안 되면 이걸로 막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지는 않죠. 자,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앞서가서 공격하는 자를 막아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서서 사자를 보내서 내가 적군들을 다 막아주겠다. 그들을 멸절시켜 준다니까. 여러분 뒤에 보세요.
에서가 실제로 쳤습니까? 안 치잖아요. 안 치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살 길을 찾아보겠다라고 자신의 소유와 가족을 두 때로 나누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두 군대를 만났지만 그가 하는 행동을 볼 때 전혀 만나지 않은 사람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군대를 너와 함께하며 두 군대를 통해서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0명을 이끌고 오는 그 에서를 볼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겠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만나게 해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런데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믿음에서 자꾸만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교회, 구약교회도 그랬고 신약교회는 우리들도 이렇게 흔들리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깊이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문제냐, 도대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도대체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동일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계속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지를, 그 원인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 만났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믿지 못하고 나의 방법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치르려고 한다는 이 사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두려움과 엄청난 압박, 히브리어 이 짜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드 프레스예요. 하드 프레스. 우리를 엄청나게 짓누르지 않아요. 이 세상은 지금 우리들을 엄청나게 여러 가지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그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천국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려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원인 역시 이것이라는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베델에서 하늘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 이 하나님의 사자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자, 오늘 야곱에게 나타난 이 사자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그 군대 역할도 하시고, 자, 여기서 사자라는 단어가 천사로 번역하는 영어 성경이 있고요, 메신저라고 번역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메신저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분은 우리에게 보냄 받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일리가 있고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처럼 만났다고 고백을 하지만 야곱처럼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다는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서가 뒤바뀌는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순서가 뒤바뀌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지금 제가 소제목 달아놨죠? 순서가 뒤바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실까요? 9절부터 12절을 보면 야곱은 자신이 세운 대책만으로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음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네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란에 있을 때에 말씀하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이 말씀을 들고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이 명령과 약속을 듣고 자신이 하란에서 나왔다고 기도를 해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왔는데 저에게 지금 이런 위기가 만났으니까 해결해 달라, 이런 의도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이런 위기와 고난이 닥칩니까? 해결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를,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약속을 끌고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열거하면서 기도를 해요. 자신이 요단강을 건너 하란을 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딱 들고 왔는데 지금은 많은 가족과 재산을 모은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지금 모으고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감사하는 기도를 한다기보다는 여기서 보세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급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시며 함께한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세 번째는 형 에서의 손에서 그래서 자기를 건져달라 간구를 합니다. 에서의 공격으로 자신과 자기의 처와 자식이 생명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고 현재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기도를 하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날 때에 약속해 주셨던,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또한 베델에서 하셨던 그 약속,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 자손, 약속의 자손을 이렇게 너를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가지고 들고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의도로 했을까요? 자신과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이 살아야지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살려달라는 거죠. 이런 방식의 기도를 저도 또 우리 성도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하나님께 거래하는 기도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셔야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솔직히 나의 문제, 나의 욕망에서 나온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그런 방식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 내용은 자신이 말씀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죠. 자기가 지금 구원받아야 될 상황을 하나님께 낱낱이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이 언약 자손을 이루시려면 자신을 구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어쩌면 이 문자 그대로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은 흠잡을 데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 기도를 언제 했습니까? 언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서의 공격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세운 이후에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세운 이후에 기도를 하고 있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방책을 세운 후에 그래도 너무 두려워. 그리고 너무 답답한 거야.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우리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여러 방책을 세워. 이렇게 하면 이걸로 맞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라도 건져야지. 이렇게 다 해결을 해 놔도 이 마음이 너무 힘들 때,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기도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기도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도 기억하고 있었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에서에 대한 이 두려움과 엄청난 프레스, 이 압박을 자신이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한 후에 그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흠잡을 데 없이 기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믿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해볼 것을 해본 후에 기도를 하는 일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 광야교회와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이것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렇죠? 순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바꾸되 먼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체험도 해서 간증거리도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간증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는 지팡이 달랑 하나 들고 왔는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이렇게 간증도 해요. 하나님 하신 일을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신다는 말씀도 우리는 다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이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에 짓눌려서 허둥댈 때가 있고 그 허둥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야곱에게 형 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 족속 원주민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우리의 분명한 적들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적들이죠. 자, 제가 우리 성도들과 얘기할 때 그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직장에서 착취하고 고난당하는 그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제가 참 때로는 미안하고 죄송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이런 직장 생활.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조적인 악과 싸워야 됩니다. 구조적인 악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을 안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직장에 가면 술을 먹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내가 직장 생활을 했고 또한 주일날에 시험을 치러야만이 내가 자격증도 따고 무슨 시험할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하고 하는 이런 이 적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 있단 말이죠. 기다리고 있죠. 어쩜 우리와 싸우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신앙생활을 우리는 지금 그래도 자유롭게 하지만 여러분 저 북한이나 회계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핍박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 앞에서 엄청난 이 적들로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매우 위협적입니다.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때론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 생계 문제가 두려웠을 때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가족들을 먹이고 살릴까? 야곱도 사실상 우리와 같은 문제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살려야 되잖아요. 이 가족들과 재산을 살려야 되는데 400명이나 이끌고 오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붙어봤자 게임이 안 될 것이 뻔한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거기에 대한 믿음이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의 대상들이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붕괴시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성도들은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들이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붕괴시켜 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거나 멸망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들이.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두려워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고 내가 지켜준다. 두 군대로. 여러분 창세기 33장에 가면 야곱의 이런 두려움과 수고가 얼마나 기우였는지, 기우가 무엇인지 아시죠? 앞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을 기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앞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걱정을 했잖아요. 섬을 다 꾸러미쳐갖고 주려고 했는데 필요 없어. 나도 많아. 이렇게 하면서 니나 써. 이렇게 얘기했죠. 하도 받으라고 하니까 결국은 받더라고요. 그렇죠. 왜 쓸데없이 선물비를 그렇게 많이 씁니까? 네? 쓸데없이.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체험도 있죠. 여러분, 체험, 아마 성도들 중에 다 한두 가지의 중요한 체험들이 있는 것을 제가 종종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런 체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광야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고 깨닫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만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처음 만나는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그렇죠?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그 구유의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 나그네로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그 문제들을 해결해달라 기도하지만은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믿지도 않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의 이 괴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하는 기도는 결과를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13절로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13절 21절을 보면 야곱이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 중에서 약 600마리 정도나 되는 짐승을 에서에게 선물로 주어서 형의 감정을 풀어서 형과 이처럼 화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형이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선물 공세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죠? 소제목을 기도 따로 행동 따로 한다. 기도 따로 행동 따로. 그러나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며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과 자신의 처와 자식들을 구원해달라.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죠. 하나님 군대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선물로 꼬셔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선물로 마음을 바꿔버려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과 하나님 군대가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하지 않고 기도 따로 행동 따로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광야 교회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안타깝다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그렇게 안다라고, 복음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어째서 성육신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왜 안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기도 따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뒤를 돌아다 보면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그런 일들을 왜 했을까? 괜히 돈만 아깝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어요?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묵상 중에 이런 것을 다 드러내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묵상을, 제가 좀 이따 우리 황선 집사님이 여러분 묵상 훈련을처럼 교육할 텐데, 성경 묵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즉 일과 관계와 우리의 성품을 해석하는 영적 노동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늘 읽게 되면 우리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 내가 그 돈을 왜 썼을까? 안 줘도 되는데 하나님이 해결.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죠. 근데 그것이 또 어떤 사람은 우연하게 됐네. 아, 그거라도 했으니까 다행히 된 거야. 전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신자들도 믿질 않아요. 믿질 않죠.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3월달부터 다시 한번 성경 통독을 시작할까요? 1, 2월에 좀 놀았으면 성경을 꼭 읽으세요. 그리고 묵상을 처절하게 했어요. 3, 4월달 매일 성경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매일 성경은 날마다 3, 4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없는 믿음, 이 기도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우리의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의 순서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해야죠. 기도를. 그렇죠? 기도를 먼저 하지 않고 자기가 방법 다 하고 기도해놓고도 또 자기의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들은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사건, 성육신 사건, 오늘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과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혼자 네 알아서 와라 이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천군 천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향하는 그 순례자의 길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대적들 앞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성령 수긴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의 이 수많은 적들, 이 주는 이 온갖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정 가족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